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이 좋아서 지킨 사람이 있다. 경운선사다. 육당 최남선이 경운선사를 보고 평한 글이다. 버포는 경운, 혹은 서공, 휘는 원기다. 경운선사는 1868년 17세 때 구례 연곡사로 출가했다. 환경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해룡선사에게 삼위계를 받았고 화산선사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그리고 경붕 이군에게 교학을 배웠다. 서남사는 유명한 화엄 강백을 배출했는데 무각 최눌선사의 뒤를 이어 신명한성, 한명태선, 경붕 이군, 경운 원기로 강맥이 이어졌다. 그리고 경운선사는 순창, 구암사로 가서 설두 유영에게 선학을 배웠다. 구암사는 설파상원, 백파긍선, 설두 유영, 석전영으로 법맥이 이어졌는데 석전선사는 경운선사의 제자기도 하다. 1881년 경운선사는 경붕선사의 강맥을 이어받았고 1898년 금봉병연에게 강학을 물려줄 때까지 후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강백으로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1895년 승려들의 도성 출입이 자유롭게 되자 전국 각도의 사찰 대표 52인이 서울 원흥사에 모여 원종을 설립하고 해인사 이회광을 대종정으로 추대하고 경운선사는 김서공이라는 이름으로 강대련과 함께 서무부장이 됐다. 강대련은 대표적인 친일 승려로 일제의 자신은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원종의 설립은 그동안 조선의 억불 정책으로 종단 없이 연명해온 불교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불교 종단으로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를 세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승려들의 도성 출입은 일본 일련종 승려 산호의 건의를 친일 내각의 김홍집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어져 불교계가 친일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원종의 초대 종정 이회광을 비롯한 간부급들의 친일 성향이 강했고 종단 승인을 내주지 않는 통간부를 움직이기 위해 일본 초동종 승려인 타케다 한씨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1910년 이회광 스님이 원종과 일본 초동종의 연합을 체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만해 한용운, 석전 박한영, 진흥 해찬 스님들이 임재종을 세웠다. 잠시 원종의 서무부장으로 있었던 경운선사는 그곳을 나와 조선 불교 임재종의 임시관장으로 추대됐다. 제자들이 스승을 관장으로 모신 것이다. 이는 경운선사가 일제강 점기 때 조선 불교의 정신적 중심이었음을 나타낸다. 원종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던 임재종을 배제하고 전국 사찰의 통제권으로 불교계를 장악하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려던 임재종과 함께 1912년 종단의 문을 닫았다. 조선 총독부가 1911년 사찰령을 통해 두 종단을 배제했던 것이다. 1913년 경운선사는 순천에 포교당을 설립하고 백년결사를 맺었다. 백년결사는 고려 천태종 승려 요새가 불교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신앙적 반성에서 시작해 염불, 정토신앙과 참회행을 통해 중생도 참된 신앙 행위를 통해 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불교 정화운동이다. 1915년 경운선사는 각황사에 머물며 포교 활동을 하고 1917년 조선불교 선교양종 교무원이 창립됐을 때 교정으로 추대됐다. 경운선사는 사경승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1880년 명성황후의 발언으로 법화경을 금자로 사경했고 1896년 서남사에서 화엄경을 사경하기 시작해 6년 만에 완성했다. 경운선사는 화엄경의 일행을 끝낼 때마다 부처님 앞에 일배를 하면서 경을 써내려갔다고 한다. 특히 사경은 청정한 심신으로 부처님의 마음과 통하는 무아의 심경으로 행해지는데 이로 인해 모든 생명에게 자비심이 일어나고 미혹과 번뇌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경운선사는 삼절 즉 시, 서예, 그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동사열전을 저술한 범에 가가는 이렇게 평했다. 강맥의 전승은 함령과 경붕과 경운의 3대가 솝대발처럼 나란하였지만 글씨를 쓰는 능력만큼은 경운만이 우뚝 빛났다. 경운선사에게 글쓰기는 참선과 같은 수행이었고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경운선사 밑에서 경학을 배운 제자들로 재봉 영찬, 영호 정호, 진흥 해찬, 월영 처관 등이 있다. 제자들은 계율을 듣는 것처럼
그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근세 고승명인 서한 집에는 그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여러 통 실려 있다. 특히 그는 제자들에게 정진을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수백 년 쌓여 있는 대장경을 보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편지를 통해 또다시 당부했다. 내가 모여 바다를 이루고 티끌이 모여 산을 이루며 털이 모여 머리를 형성하듯 우리 부처님은 덕을 쌓아 부처가 된 것이니 털끝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라. 경운선사는 수계 60주년을 맞이해 이런 시를 지었다. 나홀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자비의 불교 문중에 들어왔네. 부처님께 절 올려 불제자 되었으나 아직 조사나 부처님의 법도 계승하지 못했네. 이 몸은 형제 자매와 친척을 떠나오고 또한 양육해준 부모마저 저버렸는데 60년 세월도 문틈으로 천리말을 본 듯 남들에게 일대사인연 말도 못하니 부끄럽다네. 마지막까지 정진하고자 하는 겸양과 올곧은 정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 한국 불교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운선사는 1936년 11월 서남사 대승함에서 입적했다. 세수 85세, 법납 68세다. 경운선사의 진영에는 스스로 지은 찬이 실려 있고 그가 사경한 화엄경이 그려져 있다. 그의 진영은 스스로 짓다라는 찬과 함께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스스로 짓다. 염주를 지니고 주장자를 짓고 비단 장삼을 입었다. 모습과 의의는 비록 밝고 분명한 사람인 것 같으나 책상 위에 화엄경 한지를 두었다. 마음에 탐함이 있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다. 자신의 진영에 부끄럽다는 시를 적은 그는 행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군림하려던 자신의 탐욕이 부끄러웠던 것일까? 지나보니 다 허망이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부끄럽게 했을까? 그의 부끄러움은 우리네의 부끄러움인 것 같기도 하다.